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너와 내가 나라를 그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의 사람들이 너를 스스로 먹으며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고등어와 너와 놀래미를 먹으며 내가 있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많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자에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아멘.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민수기 보면은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앞절에 있죠. 앞절에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고, 두 번째는 13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헛되다 허풍쟁이다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두 마디 다른 말이 없었겠습니까? 이 정도 하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말도 있었을 것이고 음담패설도 했을 것이고 남 욕도 했을 것이고 얼마나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많이 했겠습니까마는 결정적으로 그 모든 악한 말이 시작되는 말, 그리고 그 모든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악한 본성이 계속 제어되지 않고 말을 내뱉게 했던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러이러한다고 그의 법을 가르쳤던 선지자들을 바람이라 이렇게 했던, 그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두 마디가 없었더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참았을 거라는 겁니다. 기다려줬을 거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광야에서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멸망을 하니까는 큰 하나님이 이렇게 치게 된 경우가 몇 군데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다른 것이 다 잘 됐고 그것만 잘못한 게 아니고 지나친 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내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죄들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금송아지 사건이죠. 또 하나는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죠?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한 번에 멸망하게 됐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참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정말 여기는 넘으면 안 되는 그 선, 그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였은즉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어요? 봐보세요. 본문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 그랬거든요.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너를 쫙 가리키는 건데, 복순이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전체로 하나님 앞에 맞상대로 있는 그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취급하셔서 내가 네 입에 있는 내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지요. 보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율법이 있고 아까 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헛된 맹세를 해서 거짓말쟁이라고 우리가 그저께인가 들은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즉 자기 안에 지식화되지 아니하고 신앙이 되지 아니하였지만 입에서 빙글빙글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나도 교회 좀 다녀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암송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실천되지 않았지만 입에서는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들이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불이 되게 한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내가 태워버린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역시 여호와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는 뭐라 되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같이 하나님을 완악한 마음으로 저항하지 마라. 강팍한 마음으로 바로처럼 광야에서 멸망됐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들 때 강팍하지 마라. 그러면 그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이 소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불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신명기에 그래 돼 있고 히브리서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튕겨냈던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불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들은 그걸 부정했지요. 그럼 부정하였으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실이지요. 진리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요. 진리다는 증거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무시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경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 경고를 무시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살아있는 불과 같이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그 말을 부정했던 입을 가진 사람들은 불과 같은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결과가 야기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내라.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하여서 그 백성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그 말씀을 참되게 하여 너희에게는 참이니까 거짓말해서 재앙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재앙을 당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불사른 게 뭐냐?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15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할 것이다. 먼 곳에서 오게 한다.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 같으면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이야 뭐 이제 인터넷이나 뭐 또 학문이나 매스컴이나 뭐 이런 데서 여러 개 접하게 되지만은 한 50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년 전에 여러분 뭐 아프가니스탄을 알겠습니까? 알아야 몇 사람이나 알까요?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좀 아는 정도가 되겠죠. 뭐 IT가 어디 붙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인도네시아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 듣는 순간 이게 나라 이름이냐 아니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소한 나라입니다. 그 말은 멀다는 거죠. 멀리 있다. 알려지지 않은 곳. 어떤 대비를 하기 어려운 그런 민족, 나라는 민족이에요. 민족. 데려온다. 하나님이 오게 하리니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내가 데리고 올 거라 이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 민족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할 거예요. 피차 일반 아니겠어요? 옛날이니까. 그런데 이 민족이 이스라엘을 알고 우리가 이미 앞서 봤듯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목적을 가지고 출동을 하잖아요. 군대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알고 이스라엘을 알까요? 하나님이 데려오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뭐라면 강하다. 강한 거는 이해가 되죠.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정복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다음이 어려운 거예요. 오랜 민족이라 역사가 유구하다 이런 말이에요. 역사가 유구하지 않더라도 신생국이라도 미국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랜 것이 무슨 상관일까? 지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계속 반복이니까
이스라엘 와서 쳐서 멸하는데 신생국이 됐던 오래된 나라가 됐던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은 이 민족에 대하여 뭐라고 되냐면 번역이 잘 돼야 돼요. 한 나라가 아니고 한 민족인데 오래된 민족이다. 옛날부터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이제 자세히 드러날 겁니다. 그의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무슨 상관이죠? 나라 말을 알든 모르든 와서 깨부셔버리면은, 그렇죠? 같은 말을 쓰는 나라끼리도 전쟁하잖아요. 영어 쓰는 나라들끼리도 전쟁에서 깨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뭔 의미일까? 이걸 고민하는데요. 일단 뒤에부터 한번 볼까요? 나란 말을 알지 못한다. 이게 지금 2번 반복이 되어 있어요. 이해를 못한다. 나란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그만큼 정서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어렵단 말은 뭐랄까요?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꽤나 거리가 멀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무리 나란 말이 달라도 중국하고 일본은 그래도 같은 동양권이라 다른 말이지만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고 사고방식이라든지 문화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륙성과 해양성 정도 있을 뿐이지 매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적어도 한국과 영국, 한국과 미국 정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아주 큰 무슨 전쟁 상황 아니면 일상적으로 볼 때는 서양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나라 관습이나 사고방식이나. 그런데 그만큼 매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서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정서적으로 거리가 멀고 사고방식도 완전히 다르니까 어떤 협상이나 타협을 하려고 하더라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 민족에게 어떤 양해를 구한다거나 협상을 한다거나 뭔가 인간적인 수를 쓰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오래된 민족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데요. 오래된 민족이면 어느 때부터 얘기를 할까요? 아브라함 이전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그동안에 어떤 민족이 이렇게 막 계속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민족의 기원을 쫓아갈 때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냐고 어느 정도에서 되게 멈춥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서 보통 멈추지 아브라함 위까지 올라가서 노아한테까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럼 모든 민족이 뿌리가 같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들의 실질적인 이 민족의 기원을 따질 때는 그 갈라진 줄기 이 나무라마 옹이가 있는 부분 거기서부터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부터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야곱의 12아들 때부터니까 또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거기서부터 계산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런 것처럼 이 한 민족이라 그랬는데 이 민족이 그들의 기원을 찾아보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상당히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부터 다른 민족이 이렇게 계속 갈라져 나왔겠지만 소위 말하면 적자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온 장자로 쭉쭉 내려온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민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우리는 결과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어떤 군대가 왔는지 알아요. 갈대아 사람 그랬고 바벨론 군대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바벨론은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의 후예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니므롯이 다스렸던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지역도 그렇지만은 그때부터 있었던 같은 민족,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그런 습성을 가지고 반역을 도모했던 그 민족의 적자들이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서 지금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으로 보면 완전 대적입니다.
이 대적한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진짜 자존심이 구겨져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데는 저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죠. 그런 민족이란 얘기죠. 이 증거가 또 어디가 있냐면 뒤에 보시면 그 화살통 열린 무덤이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랬는데 화살통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는 화살을 쏘는 족족 다 맞아가지고 무덤 속에 다 떨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입을 쩍 벌려 있는 무덤이 이렇게 입을 벌써 그냥 줄줄이 다 집어넣는 것처럼. 그만큼 군사력, 군사적 기술이 대단하다는 거죠. 전술이 아주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는 싸움을 아주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용사나 이것도 중요한데요. 요즘에 용사하면 파이터 막 싸우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 말에는 기보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보림. 히브리 말. 니무롯을 갔을 때 그가 고대 용사를 할 때 기보르 이렇게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요즘에 이 말은 또 어떻게 쓰냐면 거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쓰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용사라. 뭐 그래도 뭐 같은 말이긴 한데요. 어떤 뜻입니까? 옛날 니무롯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거인족들과 그 아주 싸움에 능한 자들과 같은 인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절대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최강의 군대를 하나님이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원래 없애버려야 되는데 마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전쟁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남겨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찌끄러기가 남아가지고 니므롯 당시 많이 없어졌잖아요. 죽고 흩어지고 그랬는데 그때 남아있던 그게 바로 고바벨론입니다. 고바벨론.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즉 남유다를 치렀던 바벨론은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신바벨론입니다. 그럼 고바벨론이 뭐냐면은 옛날에 그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고구려라 그러잖아요. 고구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고려인데 뒤에 보면 고려가 또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고자 앞에 또 붙인 겁니다. 옛날 고려. 그래서 고구려라 그럽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을 쳤던 바벨론은 신바벨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원래 바벨론은 옛날 니므롯 때 그때 고대 바벨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후손들, 그 악한 후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셔서 그 지역 일대를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까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 있는 그 나라까지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뭐예요? 못 치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막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손을 딱 걷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싹 쓸어간다 이 말입니다. 정말 수치와 모욕이 함께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멸망과 더불어 재앙으로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알지 못한다도 그런 말입니다.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협상이 안 통해요.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 사실 이제 이거는 신명기 28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뭐냐면 49절에 네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진 자들을 내가 불러와서 멸망할 거라고 신명기도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 그 양식 다 먹어버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떼와 소떼 먹는다. 네 번째는 포도나무 모아나무 그러니까 열매들 과실들 다 먹으러 기름도 못 짜게 할 거다. 네 번째는 견고한 성들을 다 칼로 파멸한다. 자,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화살을 쏘는 족족 열린 무덤처럼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싸움을 잘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같은 조그만 나라는 어떻게 하겠어요? 순식간에 삼켜버릴 수 있겠죠. 순식간에 삼켜버리는데 여기 나온 것들을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걷어서 노략질을 해간다면 모를까. 그죠? 그런데 먹어버린다 그랬죠. 그럼 크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군대 수가 많다는 얘기. 그죠? 군량미를 가져와야 되는데 별로 준비하지 않고도 가는 족족 이기니까 뺏어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남기지 않고 싹 먹어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군대 수가 많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상당히 전쟁 시간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싸움을 잘하고 강한 군대가 이 많은 시간을 두고 유다와 전쟁할 일이 있을까? 조그마한 건데 정말
금방 없어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뒤에 시드기야 당시에 보면 11년 9개월인가 하여튼 11년 이상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유다를 전체를 정복하는데 시간이 11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예루살렘 포위하고 11년 걸려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깊이 고민할 필요 있지만은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뭔가 이거는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유다를 멸하고 오는 데는 순식간인데 예루살렘 성 하나가 11년이 넘었다는 얘기는 포위한 동안 어떻게 했겠어요? 싹싹 긁어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한 가지만 오늘 보면 한 가지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다에게 그 극심한 고통, 기근을 주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한 기근이죠. 뭐 날씨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유다를 멸망시켰다 이 말입니다. 너희 먹을 곡식을 다 쓸어먹을 버릴 거다. 전쟁에서 지더라도 이게 단시간에 끝나면 좀 낫겠는데 너희가 모든 당할 고통은 다 당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해요. 자비한 부녀가 우리말로 하면 물도 안 묻혀본 손에 물도 안 묻혀본 엄마가 자기 자식을 미운 눈으로 쳐다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삶아서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정도가 되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의인도 씨가 많을 것이고 악인들은 그 악이 극에 달해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겠구나. 이걸 확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고 멸망한다는 게 그냥 군대 들어갔고 그냥 다 죽이버려 칼로 쳐주고 포로 잡았는데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냐고 시간을 십몇 년씩이나 길게 가지면서 유다 안에 자국민들에게 유다인들 사이에서 그들이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말의 그 악한 열매들을 스스로 맺겨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말 그대로 생지옥을 경험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신명기 28장 50절에서 53절 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바로 이거예요. 이 군대가 잔인하기 그지없어요. 이 잔인하기 그지없는 군대가 유다를 아주 잔인하게 멸망하는데 11년간 포위하고 있어요. 작정을 했으면 그 전에 무너뜨렸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연히 유다 안에 잔인함이 극에 달하겠죠. 자기들 안에서도. 그게 엄마가 아이를 삶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그러니까는 먹을 것도 씨가 마르게 해서 멸망시키고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지금 오늘 본문이 다 들어있죠. 신명기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짤막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 다음이 너를 이방에 팔아 흩어져 없어지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1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회개할 시간이 남아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그 11년 이상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머지 찌끄러기들 정말 좀 표현이 있지만 성경에 이제 뒤에 예레미야 보면 아는데 가난하고 좀 못난 사람들만 남겨놓고 또 그 중에 몇 사람은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은 끌고 가고 왜? 바벨론의 종 삼으려고. 봐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도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남은 자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조금 남겨둡니다. 왜 남겨뒀을까요? 로마서 말씀이 있죠.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고 언약이 있고 메시아가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폐하여지지 아니하여야 그들을 끌고 간 이방 사람들조차도 훗날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죠. 잘 알다시피 바벨론에 끌려간 믿음의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얼마나 대활약을 합니까? 표현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다니엘이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이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놈들은 찍어 죽여버린다고 하잖아요.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끌고 간 그 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하루에 망합니다. 그래서 넘어간 게 바사, 곧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가 여기서 알거든요. 보세요.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데려온 이 군대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알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거 다 쓸어버리지 그건 남겨놓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디요? 욥을 그 괴롭혔던 참 고난에 처하게 했던 마귀를 하나님이 그 몸을 손대지 마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안 왔으면 우리도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강한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손에 있고 그걸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 보면 10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멸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신적 깨닫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짧은 18절에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바벨론이 강해도 그 힘을 다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난 파도가 교만하게 올지라도 네 경계는 여기까지라고 딱 세워놓으면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 아모스에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느니라. 잘 보세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버린다고 했어요. 누가 보면은 너희가 마지막 때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놀라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 오늘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많이라고 해서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많은 편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서야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까 하는 이 정도죠. 그래서 물어봐요. 누구에게요? 바람이라고 했던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참 뻔뻔한 인간이에요. 근데 참 재밌어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이제서야 뭐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 이제서야 하나님 없다 해놓고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시는가?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가 아닌데 이러고 누구한테 뭐라고? 바람이라고 불렀던 선지자에게 없다고 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자, 이 부분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조금만 더 질문을 했더라면, 바른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조금만 더 빠른 시간에, 이른 시간에 바른 질문을 했다면,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는가? 이렇게 물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시점만 하더라도 그렇게 물을 수 있었는데 안 묻고 오히려 헛되다고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이 지경이 되면 그때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 바람인 선지자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럼 때가 어때요? 늦지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이렇게 대답해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너희가 말한 그대로 원하는 그대로 해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오기스럽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보세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섬기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않냐. 좋다. 원 없이 섬기게 그 우상이 온 본고장으로 내가 보내줄게. 가서 원 없이 섬겨. 한번 해봐. 그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한번 맛을 보라고. 나는 좋은 하나님이라, 공의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일생에 마귀가 좋다 했으니까 마귀하고 영원히 살아 그래.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 땅에서도 우상을 갖다가 나를 대신하고 대체하고 섬겼으니까 좋다 그래. 내가 원 없이 너희를 섬기게 해줄게. 우상 섬기게 해줄게.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뭐라 되냐면 너희가 내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 지켰어. 그렇게 먹고 살고 싶다고 일하고 싶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 좋다 그래. 내가 안식이 없게 해줄게. 쉬지 못하게 해줄게. 안식일을 모르는 이방 땅에 가서 종사를 한번 해봐. 그걸 보냈어요. 대신에 너희가 안식하지 못하게 굴리고 굴렸던 이 땅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동안에 안식하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실도 조심해야 돼. 이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절머리 나게 우상을 섬길 거예요. 눈물과 통곡으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까지 가서 우상을 섬길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미 알듯이 다니엘서라든지 에스라, 느헤미야서든지 에스더서 같은 데서 그 포로 생활의 실제를 또 봅니다. 참 힘든 거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죠. 그리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한다. 완전히 잊지는 아니하신다 그랬죠. 이들 돌이킨다 하셨죠. 돌이킬 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돌이키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을 찾게 하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재작년 여름에 들었던 에스더서 아닙니까? 이들에게 이 멸망에 따라서 진짜 멸망당할 위기가 왔잖아요. 그렇죠?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또 다른 대적이 하만이 유다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말하면 다른 민족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법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정신을 차린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갔죠. 그래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걸 못마땅해서 이제 하만이 계략을 세우고 그래서 왕 아하수에로 왕이 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왕비였던 에스더하고 그의 사촌 오빠였던 삼촌 아닙니다.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기하고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기도,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힌 유다인들이 금시함에 회개했던 이 말 그대로 포로지에서의 대각성이었습니다. 영적 대붕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라니까요. 그들이 어디서 예루살렘을 기할 걸 배웠는가? 그들이 어디서 우리를 돌이키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가?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바벨론에서 이제는 우리가 살만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죽을 위기가 오자 우리가 여기서 또 잊었구나.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나. 에스더조차도 사실은 그때 신앙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큰 세대 사람이 그 다음 세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란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약속대로 다 진멸되지는 아니하고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세우고 약속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지금은 이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또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무서운가. 또 하나님의 심히 깊은 지혜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유다인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약속의 민족으로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이스라엘이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이들은 이 환난을 겪지 않고도 주님 앞에 약속의 사람들로서 잘 섰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들은 말씀 각 구절에서 깨닫는 바 얻는 교훈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제가 이 한 가지를 더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봐보십시오. 이 고통 또는 거꾸로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종합적으로 올 때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의 말씀이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한테 이룬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종합하여 말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무슨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딱 이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그냥 가부좌 틀고 앉아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되지만은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어디서 판가름 나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또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바로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큰 범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간 거예요. 물론 본인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미 중보자로 종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철저히 100% 순종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할 본분이에요. 본분. 전도서가 말하는 본분. 하나님을 믿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는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범죄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범죄라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합법적인 또는 의료적인 교육, 윤리의 각 사회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비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행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는 일반 설교 시간에 말하기가 참 곤란한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많아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찾고 연구하는 게 우리 교회가 하는 시대 징조 연구회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 연구 결과물들을 수련회 같은 데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조금씩 나눠드릴까 지금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 문서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이방에 팔아버렸습니다. 마귀에게 넘겨진 영이 되면 그것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이 땅과 이 나라와 온 세계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심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을 믿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